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큰 두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5절은 그런즉 시작을 하죠. 거짓을 버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이와 같은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전과 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우리의 삶이 거짓과 가까이 있었다면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은 참된 것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와 같은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거짓은 늘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기에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죠? 자기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소망 없이 다 썩어져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짓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것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말하지 않는 게 있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자유롭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아무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거짓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있는 그 마음 속에 그냥 인간이 거짓되고 인간이 참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거짓의 뿌리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짓은 반드시 그것과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결코 거짓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깨닫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지금까지 사실은 외로웠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감정들이 북받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봐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거짓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오히려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 가운데 또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거짓을 버려야지 아니요, 안 돼요. 거짓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 안에서 참된 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거짓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포장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꾸 거짓이 깃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은 진실한 것이에요.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 보니까 감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니까 사람에게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물가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감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감추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서도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짓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여러분 머리를 써보세요. 무슨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책을 읽고 이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또 시대를 변하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마음을 서로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것을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깃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모습도 품에 안아주실 만큼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못한 게 그냥 보여요. 아이 눈동자만 보면 알아요. 저도 어릴 때 동생하고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하고, 남자아이 둘이 크는데 왜 이런저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어머니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안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갑자기 막 청소를 해놓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면 부모님은 딱 들어오는 순간 얘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그냥 꾸미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어머니, 실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 안 해요. 그냥 그랬나, 다치지 않았냐.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모를 줄 알고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훈육하는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이 없이 선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거짓을 버리려고 하려면 여러분, 거짓을 순간순간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삶의 작은 것부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시작해 보세요. 자꾸 지혜롭게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은요, 진실함에 있어야 돼요. 참된 것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가 못해요.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것은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단계에서 풀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분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죄의 걸음까지 가는 것은 너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분을 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라앉혀야 됩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랫동안 그 감정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슬픔의 감정이든 또 고통의 감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미움의 감정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이 어떻게 감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지금 이 분노라는 감정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려면 누가 그 자리에 좌정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좌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탐으로
너희가 죄를 짓게 되는 성령의 근심에 이르지 않도록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 그거 가라앉히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에베소서 짧은 25절부터 32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27절이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틈을 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유혹을 따라 예전의 삶을 그 고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 성패를 가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움,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대 죄를 짓지는 않는 선까지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감정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에게 와서 나를 휘둘러도 되도록 틈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뭔가 마음에 정말 아직 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어떤 게 있다면 성령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음먹기 아니든가요?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려고 보면 이해하려고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만한 공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려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도둑질하는 것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나를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남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너 손으로 수고해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그냥 무엇인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성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은요 단순히 나를 위한 삶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얻고자 했다면 이제는 도리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진정한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더 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 더 선한 목표가 돼요. 우리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나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먹고 배부른 것 그 수준에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깨닫게 돼요. 더 높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랑이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또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 거짓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여러분 남의 것 욕심내고 시기하고 훔치려고 하지 말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나누고 베풀려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가지려고 하지 않고 베푸려고 할 때. 성도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을 그런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비슷한 의미들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더러운 말은 오늘 하루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은 방법은 뭘까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타나 있잖아요. 덕을 세우는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말들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입술이 칭찬을 누군가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말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이 선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을 칭찬하지 않아요. 격려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틈타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모두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려면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 이거 하지 말아야지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잊게 만드는 그것들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를 주장하시게 할 수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막 미웃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 칭찬하기는 어렵잖아요. 응? 오늘 내 곁에 만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보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무엇인가 원망스럽고 그러거든. 동일한 말을 해보세요. 또 어딘가에서 내가 듣기 원하지 않았던 어떤 말들을 듣고 지나가게 되었거든.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 있도록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암송을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혜롭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과거의 어떤 모습에서 연연하고 그것을 버리는 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선한 것들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감으로 마귀는 틈타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